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로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나를 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 또 의구심을 나타내는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이런 하나님께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싹 트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데 왜 나는 이런 질병 가운데 오랜 시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계속 펼쳐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점점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눈물로 기도해 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억하시나?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나를 잊으셨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고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은 왕은 백성들에게 거할 땅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들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처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언약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내가 몇 가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인은 그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모정에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 중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자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물론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죠. 아버지의 사랑도 장난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해요.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을 하는 걸 보니까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 발판을 아주 뜨겁게 해놓고서 어미 원숭이나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애비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같이 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미 원숭이는 발바닥이 뜨거우니까는 그 새끼를 안고 막 팔짝팔짝 뛰입니다. 그런데 애비 원숭이는 어떨까요?
그 새끼를 깔더니 그 위에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도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한 것이죠. 왜 모성애가 더 강할까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이나 임신하는 그 기간, 임신을 해서 입덧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아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임신의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이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사랑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다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혹시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를 잉태하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하는 이 징계가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있다. 혹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징계를 당할 때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생활을 지나는 가운데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잊어버리셨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세요. 왜 그렇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실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침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도 응답이 잘 안 이루어지고 고난이 계속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자꾸 될 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너를 기억하지 않아,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어떤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는데, 새겼다는 말을 요즘 말로 한다면 문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을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다리나 팔이나 이런 데 화인을 찍어서 문신을 합니다. 화인을 찍든지 문신을 새깁니다. 그러면은 그 화인이나 문신을 보면은 소유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바닥에다 새겨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아마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손바닥일 겁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보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손바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다가 너를 써놓는 게 아니라 아예 새겨놨다는 거예요. 써놓으면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자꾸 뭘 만지거나 하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워지지 않도록 아예 새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늘 함께 있고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내가 손바닥에다 새겨놨다고 말씀하는데,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하나님께서 어디다 새겨놓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다가 새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실 때 굵은 못으로 우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의 손에다가 새기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박힘을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또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시선을 떼지 않겠다는 의미죠. 늘 시선이 머무르는 곳,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는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는데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벽은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벽이 없으면은 가정이나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벽이 없으면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 해칠지도 몰라요. 그게 있어야지 적들로부터, 짐승들로부터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벽만 높이 쌓는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진나라를 세우고 나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진시황의 통치 30년도 채 되지 못하고 망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도 이 진시 황제처럼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벽을 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든든한 직장이라는 성벽을 쌓을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성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을 하면서 성벽을 쌓아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성벽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을 들여서 튼튼한 성벽을 잘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은 그 성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야. 항상 내 앞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본거지를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본거지, 너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너의 성벽이 항상 바로 내 앞에 있다. 너가 그 안에, 성벽 안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포기했다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왜 준비하고 있겠느냐. 내가 너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미래를 내가 꿈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예비하고 계신 게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서 너는 황폐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빨리 걷게 된다. 이 말씀은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할 자들이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빨리 걷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성전을 회복할 자들을 속히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이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바벨론 곳곳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처럼 그렇게 단장하게 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예루살렘을 향한 꿈,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붕괴되고 황폐됐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좁아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 곳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막 비좁아 터지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유대 땅으로 막 삶의 영역을 막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는,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이 일을 자기의 영역을 뺏기지 않도록 복음 전파를 계속해서 막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계획은 뭐냐?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이 유모가 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방의 권세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양부가 되고 유모가 된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세 번째 귀환대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에는 성전 재건에 필요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이 일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고레스 왕이나 뭐 다른 여타 왕들이 막 패한 왕이 이스라엘 유다 왕에게 막 엎드려 가지고 그 발에 엎드려서 머리를 쪼아리고 발에 티끌을 막 핥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모든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무장 해제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바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이 있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고난이 계속해서 겹쳐올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맞나요? 라고 느끼는 지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하면은 우리가 아파요. 힘듭니다. 우리 마음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하면은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막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막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옛날이 좋았어. 믿으나 마나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 맺은 언약의 피가 유효하다면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은 자학입니다. 자학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는 겁니다. 자학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는 자야. 난 버림받은 자야.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야.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보기에도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보기에 너무나 좋다.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사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현실만 바라보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그 현실,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속썩이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
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겨놨다. 혹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과의 관계이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것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왜 그걸 보지 못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현실만 바라보고 왜 좌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그것을 오늘 물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은 아마 우리의 미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언약 백성의 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또 낭망하며